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세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이웃의 집에 찾아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이제 왜 그랬는지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바로 그에게 그 찾아온 그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눈여겨서 볼 건데요. 이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하필이면 낮에 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난감한 입장인 거죠. 밤늦게 찾아온 이 친구가 몹시 배가 고파서 이제 떡을 요구한 거겠죠. 지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이 친구는 그 이웃에게 이제 그 떡을 빌리러 가는 거죠. 참 무례한 행동인 거죠.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이 중동 지방의 주거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과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이 맨 안쪽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서 맨 안쪽에 있는 가장이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대요. 식구들을 다 깨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거 환경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들어준다 그랬죠? 예, 그 강청함을 위해서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때를 열심히 쓰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맞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안에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누가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면 그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누가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이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때 쓰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문맥적으로 다 맞을까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가 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을까?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그 사람의 간청함보다는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 그 의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의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얘기해야 된다고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눌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더 이상 그런 1차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건 아닌가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자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줬던 것이 그 사람의 간청함보다는 그가 왜 왔는지, 지금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왔어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잖아요. 그 여행 중에 돌아온 그 친구의 배고픔을 위해서 정말 그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와서 떡덩이 3개를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제가 너무 얕은 물가에서 지금 헤매고 있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 깊어지는 것, 좀 더 나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도폭발, 이제 이 복음 제시 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나 잘 보면 그들은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 제시에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참 믿음은 뭐냐면 그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바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전도폭발 복음 제시 안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작고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저희에게 이 본문을 여기다 배열해 놓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가 그 친구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런데 맨 뒤에 뭐라 그랬냐면요, 13절에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작은, 그런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성령, 그 큰 것,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얕은 물가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감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교회 공동체,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